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 어느 조용한 언덕 위에서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진 농부, 어머니,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세상 어떤 사람과도 다른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맞서 싸우라고 외치는 혁명가나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조용히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좌나 화려한 강단이 아닌 그저 언덕의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복이 있나니라는 그 한마디에 낡은 세상의 가치관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산상수훈이라 알려지게 된 이 가르침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혁명이자 하늘의 가치와 땅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힘, 성공, 정예,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분열, 배신과 소음으로 가득 찬 오늘날, 이 메시지는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그리고 잊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곧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세상이 믿는 힘의 법칙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숨겨진 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은 바로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초를 시험할 폭풍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날 언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의 군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축복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재정의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군중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며 축복이란 부와 지위 혹은 종교적인 완벽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 겸손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복되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인정하는 자,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트로피가 아닌 빈손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기운내와 같은 얄팍한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짐, 죄, 불의에 대해 마음껏 슬퍼하고 눈물 흘리라는 신적인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없애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심으로써 이로를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이 부분에서 군중들은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온유함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온유함이란 절제된 힘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이도록 훈련된 용사와 같습니다.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가는 갈망이 등장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삶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으로 반영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비로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분은 지배가 아닌 변화로 외적인 힘이 아닌 내면의 순결로 정의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초상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축복이 안락함과 보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은 마지막 한 줄을 던지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 안에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갈 때 당신은 세상의 시스템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빛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에 군중은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모세의 율법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그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완성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명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행위의 표면을 넘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계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율법의 변화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꿰뚫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가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과 쓴 마음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사랑에서 단절된 삶의 촉이 징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손이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그분은 정욕을 다루십니다.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그 의도, 오래 머무는 시선, 방황하는 상상까지 말입니다. 그분은 규칙을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겹겹이 쌓인 위선을 벗겨내시며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천둥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의로움의 최고 기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을, 더 엄격한 수행이 아니라 더 깊은 순복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도록 내어드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그것이 바로 핵심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예와 복수가 중시되던 문화,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심당원들이 폭력혁명을 꿈꾸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단지 개인적인 원한에 도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정의하는 보복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원수에게 이름과 얼굴, 그리고 아픈 기억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용서가 불의처럼 느껴지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때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찬양하는 자와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모두에게 숨을 쉬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반응적이지 않고 구속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입니다. 학대의 면전에서 약함이나 침묵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증오를 그대로 되갚기를 거부하는 사랑입니다.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패한 사람들조차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산상수훈은 감동적인 가르침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제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친절한 것을 넘어 가장 자격 없는 곳에 긍휼을 베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실 때 이 동일한 원리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같은 진리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예배하는지보다 당신의 믿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당신을 구원한 그 사랑을 베풀지 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의 시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분별력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무시하거나 진실에 대해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의로움으로 이장한 위선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눈에 커다란 나무 기둥이 박힌 채로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을 고쳐주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광경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깨어짐에는 얼마나 쉽게 눈을 감아버리는지요. 문제는 지적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는 영입니다. 자신의 죄는 사회적으로 더 용납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정당화하는 목소리입니다. 자신 또한 매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버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은 침묵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겸손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진정한 교정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점검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만약 목표가 도덕적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속 베푸시는 것과 똑같은 자비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주시며 그것을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의 가르침의 심장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혁명적인지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상하고 그들이 보답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친절을, 편리하기 전에 긍휼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무관심과 자기이익의 세상에 맞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모든 계명과 언약, 고대의 모든 두루마리가 바로 이 하나의 자세 안에서 그 완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해주시기를 바라는 방식 그대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만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불안한 이유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손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 황금률은 결코 부드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이 이를 실천할 때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도전적인 부분을 시작하십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청구서, 질병, 마감일, 불확실한 미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얕은 긍정주의를 제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종류의 안정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유롭게 나는 새의 이미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마음을 신뢰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미래를 상상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연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시가 아닌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핵심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이나 평판,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이 그분의 돌보심 아래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생각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해결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안정감이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확실함으로 측정된다면 어떨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의 경고입니다. 땅의 보물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시장은 붕괴하고 건강은 쇠하며 한때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깊은 진리를 제시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예리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보물을 따릅니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아의 나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분은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가 당신의 가치, 시간, 결정, 그리고 영혼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다음 구매, 조금만 더를 향한 끝없는 추격.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히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종류의 보물, 달아 없어지지 않는 보물에 투자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사랑, 자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관대함의 모든 행위, 순종의 모든 순간, 편안함 대신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기로 한 모든 결정이 영원한 것을 향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늘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길수록 그곳이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암송할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재구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멀리 계신 힘이 아니라 신뢰할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모든 것 위에 구별되시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보다 그분의 방식이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선언이자 순복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세상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 삶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우선순위를 담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년치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아닌 오직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단지 음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힘과 지혜, 은혜 등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결핍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부임을,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안락함을 넘어 다른 이들의 필요까지 뻗어나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그것을 베풀려는 우리의 의지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외 조항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자비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을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용서의 통로가 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영적 싸움을 인정하십니다. 인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함정이 있고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호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인도와 구출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모든 것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울 때 이 기도를 암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충격적이고 강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애를 옹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종종 가볍게 여기는 죄의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기 위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실수나 우연 혹은 한때의 방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불처럼 다루십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가혹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비밀스럽게 시작된 것이 작게 머무르지 않음을 아십니다. 억제되지 않은 욕망은 자라나고 타협은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손, 습관을 통해 무엇을 우리 마음에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을 얼마나 용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순결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책감과 중독, 우리의 기쁨을 조용히 갉아먹는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유를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이끄는 기기나 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오랫동안 품어온 질투, 쓴 마음, 교만과 같은 생각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작은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끊어내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것들은 점진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버려져야만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죄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믿음입니다. 순결함이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관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순간적인 만족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분은 시적인 표현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경고와 선택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것은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돌과 연장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집을 짓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폭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벽에 부딪히겠지만 그 집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건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든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조가 이어집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명의 건축가, 두 채의 집, 동일한 폭풍. 유일한 차이는 기초였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이겨내는 믿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미묘한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는가입니다. 예배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는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선택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는가입니다. 모래는 쉽고 편리합니다.
깊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닥치면 오직 하나의 기초만이 버텨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가 이끄는 결론입니다. 신뢰의 뿌리를 둔 순종.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단지 내 말을 들었느냐? 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겠느냐? 고 묻고 계십니다. 폭풍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기초를 파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은 무엇 위에 당신의 삶을 짓고 있습니까? 편안함, 통제, 외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까? 폭풍은 당신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초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의 그 언덕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군중은 고요하며 한때 단순하게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된 말씀은 폭풍과 기초의 이미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교만한 자도 강한 자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비로운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용서하는 자, 신뢰하는 자, 어려울 때 사랑하는 자, 아무도 함께 걷지 않을 때에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산상수훈은 감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시겠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할 때 신뢰하시겠습니까? 불편할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통제권을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여러 격언의 모음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에 뿌리를 둔 삶, 두려움이나 교만이 아닌 흔들릴 수 없는 사랑으로 빚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폭풍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의 기초는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지으십시오. 오늘 지으십시오. 분노 대신 용서로 지으십시오. 불안 대신 기도로 지으십시오. 심판 대신 자비로 지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위에 지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깨웠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만약 다른 사람들도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는 모래로 가득하지만 반석은 여전히 서 있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